오늘 말씀 제목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 어마무시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 생명 얻어서 길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소위 더 빵빵 쭈쭈빵빵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귀한 제목 갖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 정말 영생 이 단어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것들 부족해도 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 꼭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미 고전이 되었지만, 그러나 고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 한 가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역시 그 든든함도 어느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성이지만 약간의 시련이 오면 어느새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작은 시련이 오면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장담하지만 어느새 무너지면 우리 핏줄 하나만 어떻게 잘못돼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게 인간이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버리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별이라고 하는 결정을 한번 내리면 그 사랑도 무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이별 알았어 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불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인간, 저를 제가 봐도 참 불확실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사람 믿다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아픈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내를 건져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악의 사슬 앞에서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잘 살고 싶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선하지 못한 악과 싸우는, 악이 오히려 이끌어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함직한 것 보이면, 먹음직한 것 보이면 다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바꾸어지지 않고 바뀔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결코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손길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거를 성경적 용어로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인데 그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아니 성탄절 시즌에 늘 읽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왜 누가복음 1장을 성탄절 때 읽는 거를 왜 하십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강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영생을 주시느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냐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죄악에서, 질병에서 건지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줬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람도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열등의식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저도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것만 근달이면 참지 못해요. 그거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알까 모를까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지금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아픔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시작.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우리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시작. 알고 계시지요. 당연하지요.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동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눈만 봐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 속에 도프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 도프는 술주정뱅입니다. 술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가요. 그러다가 잘못돼서 창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딸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니까 술을 더 먹네. 그리고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말이야. 술 때문에 망한 놈. 자기 딸 집 나가서 창녀가 됐대. 불쌍한 놈. 여러분, 그 도프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만물을 보시는 그분이 나를 불쌍히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에 질렸음에도 더러운 주정뱅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 딸 소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도 오너라. 너희 주정뱅이도 오너라. 너희 힘없는 자들도 오너라. 너희 수치의 자식들도 오너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변화받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들도 오너라. 술주정뱅이도 오너라. 힘없는 자들도 오너라. 그가 손을 내미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수치스러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술주정뱅이를 받아주질 않아요. 다 버립니다. 다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떤 수고가 있느냐, 어떤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만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리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고백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진짜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시작.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들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습니다. 나보다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크신 분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건질 수 없고 크신 주님이 내 인생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 저한테 상담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권사님 자녀 돌봐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좀 어떻게 하죠? 조금 기다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나를 높이면 주님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내 말수를 줄여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세상에 눈 감아야 교회가 보이고 주님의 비전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높은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랑하기를 좋아.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합니다. 더 높은 아파트를 세우려고 해요. 지난번 친구 목사님들과 한번 부산에 갔다 왔어요. 해운대 갔더니요, 그 높은 50층, 60층도 높은데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을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 더 높이 올라가, 더 높이 소리 질러.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시는,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황태자직을 포기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걸고 있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싫다고 그러십니다. 황태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품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 우리는 싫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싫다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개그맨 혹시 정만호 씨라고 아시는지요? 1976년생, 올해 48인가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SBS 2003년도 공채로 들어간 SBS 정만호 개그맨. 처음에 중국 식당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인생 아깝지 않아? 스스로가, 야, 중국집 이거 짱게 만들다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매일같이 기름 냄새 맡고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러다가 개그맨 공채 이력서를 냅니다. 합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개그맨 되었다고 인기가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인기 개그맨이 됩니다. 그가 인기 개그맨이 된 이후에 기자가 물어요. 인기 개그맨 반열에 오르니까 어떠십니까?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업도
호락호락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퇴근이 없다는 것이 좋을까? 그 외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퇴근이라고 말하지만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뭘 먹든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이 퇴근이라 말할 수 없고 휴식이 휴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렇게 짜고 짜낸 100가지 아이디어 중 98%는 다 휴지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맨 정신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실감과 모멸감을 견디면서 점점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실감과 모멸감, 아이디어라고 짜낸 그 100가지 가운데 98개는 다 휴지통에 버리는데, 야, 그것도 아이디어냐? 그래가지고 밥 먹겠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인격이 점점 익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거치는 오랜 무명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겸손하다. 성공했지만 참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니까요 모멸감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분이 신앙인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겸손하니까 아픔을 받아내는 겁니다.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해서 버림받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위대하신 분이라고 높여야 될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더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따끔한 충고를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나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교만 때문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정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한 탈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옥수가 잡혀서 사형장으로 이끌려 가요. 사형장으로 이끌어 가면 자신의 잘못을 좀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 끝까지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억울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더 크다는 거야. 나는 사형 안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장 가면서도 퉁명퉁명 억울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국가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한 죄수의 모습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것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크시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정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정말 내 인생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50점이라고 부르면 저는요 30점밖에 안 된다고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과,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부분이 다 보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뛰어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면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뻥뻥뻥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좀 억울하다고. 이유가 뭐냐? 교만하니까 억울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다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은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아직 뭔가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붙잡을 게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힘들어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높음을 자랑하고 위대하심을 자랑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신다는 것, 영원히 도와주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크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말 야곱의 집은 뭐냐면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넓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뜯어내라. 여러분, 이 책에 처음부터 마지막 줄거리는 뭐냐면 끝까지 하는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무조건 다 뜯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면 생각부터 바꾸라 그런 말 하는데, 이 책은 반대예요. 성공하려면 생각부터 바꾸지 말고 행동부터 바꾸라고 말해요. 완전히 잘못된 행동부터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니, 행동부터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성적 성격인데 외성적 성격을 좋아한다면 그때부터 외형적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먼저 뭐 하라고요? 웃으라는 거예요. 행복이 와서, 좋은 일이 와서 하하하 호호호 웃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시작. 하하하 호호호 흐흐흐. 이거는 눈물인 거예요. 먼저 웃어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 웃음소리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먼저 웃으라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생각부터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라.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한 목사다. 시작. 자기 이름을 자기를 집어넣고 시작. 나는 행복한 목사다. 시작. 예,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인격이 변하면 그 사람 변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잘못된 것부터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은혜 받으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바꾸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겠구나. 은혜 받아야 행동이 바뀐다고? 우리 행동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 행동부터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부터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영생의 길로 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후렴에 보면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광태입니다. 나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다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경배하니. 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경배하니.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을 얼마나 높여 드리고 살아가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는지, 내 생명의 주인임을 믿으시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리 계속 넘어질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맞나?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 맞으시나?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없이 어떻게 출애굽기가 있을 수가 있으며, 출애굽기가 없이 어떻게 신명기, 어떻게 레위기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 인생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믿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경배가 나오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원한 집을 내가 다스리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주여 다스려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시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맞습니다. 내 계획의 주인 맞습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주 안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